저는 이번에 이스라엘을 가면서 성경을 좀 새롭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가스펠 복음서가 4개가 있는데 5번째 복음서가 성지다.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예수님의 그 시간은 차이가 있지만 같은 장소를 방문하고 거기에서 성경을 읽는 그 성경은 가본 사람만이 아는 또 특별한 선물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그 이상 여러 번 우리 성지를 꼭 가시기를 강력히 추천합니다. 제 인생의 the best 여행이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5분도 틀어짐 없이 정말 주님과 교제할 수 있었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스라엘 가면서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현대 이스라엘은 화약고와 같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과 아랍인들의 갈등이 있고 또 거기에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전부 다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도착한 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금요일 날이 많은 가게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아랍 계통의 사람들에게는 금요일, 우리 무슬림들에게는 금요일이 거룩한 날이라서 우리의 썬데이 같은 기분으로 문이 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 날 저녁 6시까지를 사밧,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여섯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기 때문에 또 토요일 날 이렇게 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축하하는 우리들은 썬데이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날로 율법은 아니지만 이렇게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내가 뭘 믿고 있느냐? 이슬람들은 코란을 읽으면서 코란에 있는 거룩한 날 금요일을 지키고 유대인들은 토라를 읽으면서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토요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의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그날을 기념하여서 오늘 주일, 일요일을 거룩한 날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저마다 뭐를 믿느냐에 따라서 라이프 스타일이 차이가 나는, 어떻게 옷을 입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쉬느냐까지도 우리의 믿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것을 또 확연하게 대조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누가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과연 예수님의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반추할 수 있는 주님의 중요한 말씀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입술로는 내가 크리스천입니다, 예수님의 팔로워입니다 고백을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는 분과 똑같네, 남들이 봤을 때 그렇다면은 something wrong. 우리 지난 1월부터 2월, 3월 계속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꼭 되었다는 건 아니지만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 새해 기도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 20주년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정말 되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을 허탄한데 웨이스트 하고 싶지 않고 정말 가장 가치 있고 하늘나라의 그 가치가 있는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한 가지 계명, 가서 제자 삼으라의 제자가 내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제자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일까?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삶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말할 때 위선이라고 말을 하죠. 평생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안목과 이목 때문에 그냥 따라하는 어떠한 마스커레이드, 가면 무도회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황혼의 이혼들을 많이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대 와서 이혼을 이제 아기를 낳고 다 장성하고 손주까지 본 그런 분들 중에서 간혹 가다가, 우리 교회는 없지만 이혼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논리더라고요. 내가 여태까지 당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희생했는데 내 인생 내가 좀 찾고 싶다, 억울하다,
정말 같은 마음으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준 그러한 모습들, 라이프 스타일이 내 진짜 마음을 반영하지 못했던 그러한 좀 wasted life, 인생을 낭비해버린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이혼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했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제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다면은 우리의 라이프가 이렇게 반영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실 때까지 계속 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면은 예수님의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렇습니다. 제 마음의 기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 상관없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이렇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회 중에 설교로 주시는 것이 그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무엇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찾게 됩니다. 늘 제가 두 가지만 소요할 수 있고 여러분도 아마 두 가지 정도 30분 내에 할 수 있다 생각해서 늘 두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설교의 첫 번째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제자는 위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자는 위를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여기 있는 지명들이 나오는데요, 좀 거리 감각이 생겼어요. 저기는 한 5일 걸을 정도, 3일 걸을 정도.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2제자를 불러내셨습니다. 함께 사역하고 함께 귀신도 쫓아내고 함께 바리새인들의 핍박도 견뎌낼 만한 강한 그러한 12명의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기도 가운데 밤새도록 산에서 기도를 하시고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인기가 많아지셔서 사방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이 왔습니다. 지금 갈릴리 호수에 계신데 한 5일 걸려서 걸어야 될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저쪽 지중해 해안에서도 왔습니다. 3일 걸어서 와야 될, 그리고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 두로와 시돈 저쪽 시리아 쪽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 헤드쿼터까지 찾아온 그 무리를 지금 내려오는 제자의 드림팀 12명이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들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지금 갈급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 중에는 자원에서 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절름발이, 안진뱅이, 눈먼 사람, 귀먹은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귀신이 들려서 깍깍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만짐을 받고 치유를 받고 싶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 수백, 어쩌면 수천 명이 그 자리에, 예수님께 산을 내려오신 그 자리에 지금 모여드는 모습을 제자들과 예수님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첫 번째 공중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성지를 갔다 왔으니까 성지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려야겠지 않습니까? 제가 뭐 수백 장을 찍었는데, 근데 기회 되면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 갔던 교회 중에 한 가지가, 유명한 데마다 이제 기념 교회가 있는데 팔복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던 팔복 교회 사진을 보여주시죠. 거기에 정말 제 아내는 되게 싫어할 텐데 자기 얼굴이 이렇게 더 크게 나왔죠. 여기선 어머나. 그 뒤에가 이제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을 것 같은 그 장소에 기념하여서, 그 장소라고 확실히 알 수 없지만 뒤에 갈릴리 호수가 보이는 산 중턱에 팔복 교회를 구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다음 슬라이드, 그 옆에 아마 예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 설교하지 않으셨을까. 갈릴리 바다가 보이고, 호수인데 바다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거기에 어떤 평지에, 산 중턱의 지역에 설교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이 앉았기 때문에, 혹은 수천 명이 앉았을 테니까 어쿠스틱을 잘 사용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이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람이 방향이 만약에 산에서 바다로 지금 가면은 지금 산을 등지고 바다를 보면서 앉혀놓고 얘기했을 것 같고요. 바람이 만약에 바다에서 산으로 올라오면은 반대로 돌아가지고 사람들을 앞에 놓고 산을 보면서 설교하셨을 그런 것을 상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초미의 지금 관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답답했거든요. 로마의 압제와 통치와 또 정말 가난 가운데, 착취 가운데 있는 가운데 이 예수라는 선생님이 기쁨을 얘기했습니다. 하늘의 기쁨, 그리고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러한 영원한 소망을 얘기하는 가운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상황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 예수님이 과연 첫 번째 지금 공중 설교에서 무슨 말씀하실까?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에 누가가 집중합니다. 20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의 눈을 지금 누가가 바라봤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5장에 있습니다. 5장부터 7장 사이에 있는데 거기 보면은 마태가 기록하기를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라사대, 마태는 예수님 입을 바라보고 누가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눈과 입과 모든 표정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어떠한 그 하늘나라의 메시지를,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떠한 것인 것을 제시할까가 너무나 기대되는 가운데 사람들이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 바다 산 중턱에서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한다면은 거꾸로의 나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20절부터 잠깐 보시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21절에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버릴 때, 왕따시킬 때 복이 있도다. 근데 반면에 저주도 있는데요. 24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화 있을진저 너희 배부른 자여, 25절. 그리고 뒤에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은 화가 있도다. 예수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예수님 좀 피곤하셔서 거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의심할 정도로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좀 우리가 생각할 때 큰 집 사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지, 남들이 먹을 수 없는 그런 delicacy, 맛있는 것을 먹고 항상 즐기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 아닌가? 그리고 사회에서 인정받아서 책을 쓰고 또 유명해지고 누가 볼 때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아닌가? 근데 예수님은 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배고픈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defame, 이렇게 능욕을 당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거꾸로 말씀하실까? 이러한 말씀을 팔복으로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배고픈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배고파야지 해서 일부러 배고픈 사람 없습니다. 또 어떠한 왕따를 당한 사람은 왕따를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쉽게 개념을 이해할 수 있을까 묵상하는 가운데 한 유명한 동화가 생각났습니다.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 그 이야기가 별로 어릴 때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오래돼가지고. 근데 미운 오리 새끼가 미운 이유가 뭡니까? 오리가 이쁜 세상에서는 미운 오리 새끼는 굉장히 밉게 느껴집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먹고자 하는 음식을 오리들이 빼앗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가는 곳마다 오리들이 놀립니다. 미운 오리 새끼가 수영하는 것, 걷는 것, 그 모든 것을 다 싫어하고 핍박을 합니다. 왜? 오리들의 세상에서는 오리가 아니면은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오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그림 보이시죠? 어떤 오리들은 그 미운 오리 새끼인데 그가 오리 세상에 잘 적응하여서 지금 엄마 등에 타고 있지 않습니까? 오리 등에 타고 있는데 정말 오리처럼, 미운 오리 새끼인데 오리처럼 꽥꽥거리고 오리처럼 걷고 오리처럼 수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리처럼 먹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오리가 미워할 이유가 없죠. You are one of us. 좀 이상하게 생기긴 했지만, 좀 못생겼지만 너도 오리구나 하면서 전혀 거부감이 없이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운 오리 새끼 백조는 사실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오리보다 더 크고 뛰어난 자기의 그 모습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움 속에 평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어려움이 어처구니 없는 것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이 이 땅에서 배고프고 가난하고 핍박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오리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이 영향을 미치는 세상에서 생존하려면은 공중 권세자를 따르면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사탄의 인정에 받아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은 악인이고, 악인들의 세상에서 버림받는 자가 바로 선한 사람이다, 선인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에서, 우리 평지수훈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 그리고 그분 자체가 오신 그 어떤 그림이 무엇이냐? 아까 마지막 오리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백조로 오셔서 너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다. 너는 세상에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자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너는 나의 제자이다. 제자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거꾸로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세상에 지금 죄로 인해서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거꾸로 가면 바로 잡는 삶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upside down에서, world에서 upside down 원리를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자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조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은 나중에 백조의 상을 받을 것이고, 백조이지만 오리처럼 살아가는 삶은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설교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좀 내용이 굉장히 간단하게 요약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매 구절마다 매주씩 설교할 수 있는 그러한 아주 rich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데, 우리가 제자의 관점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upside down, 우리가 오리 세상에서 미운 오리 백조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백조라는 사실을 35절 36절에서 주님께서는 명쾌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35절 말씀에 후반부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리고 36절에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딸이다. 그분을 닮아서 너도 악인과 선악인에게 빛과 햇빛과 물을 주시는 그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 upside down,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그런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는 백조이구나. 우리는 로열티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경험했을 때 엄청난 기쁨과 감격이 이때 있었고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 각자 스스로에게.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봬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감사합니다. 딸이 하셨네요.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자신이 없으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이래봬도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아멘. 정말 우리가 미운 오리로서 세상을 살면은 세상의 핍박과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오리가 아니라 너는 백조이다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할 적용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여기에 정확한 지금 제가 드릴 적용은 나오지는 않지만 결국은 뭡니까? Look up. 자꾸 이 땅을 보게 되면 우리 양 같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저 사람이 더 큰 집을 사네. 나도 더 큰 집을 사야지. 저 집 자녀는 아이비리그에 갔네. 내 자녀도 저 따라가서 더 좋은 학교 보내야지.
저 사람은 직장에서 저렇게 승진, 시니어 엔지니어가 됐네?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자꾸 우리의 세상을 보면은 양 같아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점이 이게 아니라 우리가 오리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look up. 백조이신 주님을 우리 바라볼 때에 우리는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가 볼 수 있게 됩니다. 20절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눈을 들어 제자들을 말씀하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여러분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십니까? 21절에도 줄인 자가 복이 있나니 배부를 것입니다.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웃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실 배부름과 주님께서 주실 위로가 보이십니까? 또한 23절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선지자들이 받을 상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눈을 들어 볼 때에만, 위를 볼 때에만 하늘나라가 보이고요, 위를 볼 때에만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느껴지고요, 위를 볼 때에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백조입니다. 옆에 분에게 해주세요. 당신은 백조입니다. 아무리 봐도 못생겼다고요? 아닙니다. 백조입니다. 영적인 눈을 당신이 blind 보시면 백조, 하나님의 자녀는 백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에도 교회가 있어요. 모든 곳에 뭐 기념 교회가 다 있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베들레헴은 어디입니까? 다윗의 동네, 예수님께서 나신 곳. 항상 우리 포스트카드에, 크리스마스 카드에 나오는 그 장면이 있는 그 장소. 근데 나중에 그 사진들은 보여드리고요, 기회가 될 때.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알게 된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거기에서 주님의 일을 했던 한 성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세인트 제롬이라는 사람입니다. 많이 아시죠? 카톨릭에서는 잘 아시는 이름이죠. 세인트 제롬이 그가 386년 AD 386년 386 기억하기 좋죠? 386년도에 그가 로마에 있다가 예루살렘 그리고 베들레헴에 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에 우리 히브리어도 배웠고 헬라어도 배웠고 또 라틴어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스칼러, 학자였고 교회의 중요한 리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교황을 돕던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사람들이 당시 다음 교황하라 이런 말을 듣자 자기는 말하기를 나는 내 플레이스가 거기가 아니라 나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했고 결국 베들레헴까지 갔다고 합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의 작은 방에서 그가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우리 작은 방에서 그것을 옛날의 방들을 좀 다시 꾸며가지고 좀 이렇게 세련돼 보이는데 제롬이 그의 돕는 사람들과 함께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빛도 없는 우리 교황의 어떤 영광스러운 부귀와 명예와 권세가 아니라 그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 당시 사람들이 라틴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을 평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기록을 남겼습니다. 지금도 카톨릭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버게이트라는 성경을 그가 남기게 됩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들 로마 카톨릭의 교황들의 이름을 얼마나 아십니까? 현재 교황, 그전 교황 말고 얼마나 아십니까? 자, 기억이 남지 않는데 역사는, 교회는 제롬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비록 그가 당시에는 어떤 명예와 영광과 돈을 갖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인정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예로운 삶을 산 참으로 제롬은 복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제자는 위를 바라볼 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같이 해주시죠. 위를 바라보자.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 너무나 관심이 많아서 오리처럼 살다 보면은 우리의 참된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 전력질주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 이유도 위를 좀 보기 위해서. 이 시간 옆을 보지 않고 위를 바라보는 시간이 우리 주일 예배이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삶, 매 순간마다 우리 위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녀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let's not kid ourselves.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가난하지도 않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배고픈 사람 있습니까?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현대 미국에 사는 우리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우리 시대에 과학과 기술과 의술과 또 인권을 주시고 종교의 자유를 주셔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해 주셨지 않습니까? 심지어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안 굶어요. 옷을 입습니다. 인권이 있습니다. 또 초등학생들까지도 셀폰이 있어가지고 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난한 자, 우리가 또 배고픈 자, 또 능욕받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것을 다 버리고 수도승처럼 수도원에 들어갈 소리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가난, 절대적인 빈곤, 절대적인 배고픔은 없지만 똑같이 우리는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배고픔, 상대적인 모욕이 있습니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나보다 큰 거 가진 사람, 나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나보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그럴 때 죽도록 그들을 따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위를 볼 때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나한테 있구나, 정말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생명이 나한테 약속되어 있구나, 그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자의 상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는 감사라는 게 위를 볼 때만 생깁니다. 옆에 보면 감사 안 돼요. 항상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봅니다. 근데 위를 볼 때 나에게 주신 것이 너무 많구나. 물만 틀면 뜨거운 물이 나오고 차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고 건강이 있으며 먹을 수 있고 내 가족이 있으며 사랑하는 교회가 있구나. 위를 볼 때만 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옆이 아니라 항상 위를 바라보는, 주님을 바라보는, 하늘을 바라보는 주님의 상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는 위를 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제자의 마음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고 계시죠. 두 번째는 예수의 제자는 남에게 잘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잘 준다. 예수의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은 위를 보고 또 옆에 사람들에게 잘 주는 스타일입니다. 우리 성경 27절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이제 다 들었지 않느냐? 위를 바라보는 팔복. 우리 듣는 그 말씀을 이제 가졌으니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 주라. 27절. 저주한 자를 축복해 주라. 겉옷을 빼는 자에게 29절. 속옷을 주라. 원수에게도 사랑을 주고 선대함을 주라. 35절. 제가 일부러 강조했는데 동사를 캐치하셨습니까? 우리 제자에게 기대하시는 라이프 스타일은 주라, 주라, 주라. Give, give, give. 왜 이것이 세상과 반대의 원리입니까?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은 take, take, take. 내가 취하고 얻고 내가 갖는 것이 세상이 원하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The winner takes all. 가장 승자는 모든 것을 가져간다. 뭐 갬블할 때, 도박할 때 나오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 세상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올라갈수록 더 많은 영향력, 올라갈수록 더 많은 돈과 지위와, 그래서 빈부격차가 이 사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빈부격차는 좋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갖는 그런 것이 아니라 unproportionately, 비대칭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갖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억울하고 힘들고 피가 끓는 것이죠. Winner takes all.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인가 원리입니다. 가져가는 삶의 시작은 시장 경제가 아니라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탄인 것을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인류에 있을 때 사탄은 가져갔습니다. 뭘 테이크어웨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갔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뭘 넣었습니까? 네가 하나님 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 하면 돼. 그래서 거짓된 왕관을 씌워줬는데 사실 왕관이 아니라 개목걸이죠. 사탄이 자기의 수하에 두고선 자기가 조종한, 자기가 왕이 돼서 우리가 그의 영향 속에 살도록 하는, 모두 다 오리로 만들어버린, 그것이 사탄이 가져간 테이크어웨이 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인류는 감사를 가져 빼앗겼습니다. 인류는 우리가 서로 respect, 내 자신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상호 존중해야 되는데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빼앗겨 버리게 됐습니다. 감사가 잊어버렸습니다. 실로 예수님께서 사탄이 한 그 테이크어웨이 한 것을 가장 잘 표현하셨습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화면에 있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도둑 사탄. Kill, steal and destroy. 그가 하는 것은 그밖에 없다. 빼앗는 것밖에 없다. 그것이 세상의 라이프 스타일이다. 그렇다면 거꾸로 예수님의 제자는 give, give, give. 아까 35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될 것이다. 36절. 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위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구나. 감사가 넘치고 나도 모르게 남한테 주는 것이 아깝지 않은, 내 가족에게 줄 수 있고 남에게 줄 수 있고 심지어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기만 하는 원수에게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나오게 된다. 위를 바라볼 때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칠 때에 흘러 넘쳐서 줄 수밖에 없다. 세상은 take, take, take. 그러나 우리는 give, give, give. 주님께, 그리고 세상에게 줄 수 있다는 엄청난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38절, 우리가 주고 그는 다 거지가 되어버리느냐, 그것이 아니라 38절 이런 말씀을,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It will come back to you. 그 복이, 네가 준 복이 너한테 더 흔들어 넘치고 눌러서 줄 만큼 줄 것이다. 너에게 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 바라볼 때에 항상 나한테 주시는 분이었지, 아깝지 않다. 또 주시고 또 남에게 주고, 이러한 것이 우리 선순환 되는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산상수훈, 평지수훈의 교훈은 간단합니다. 제자는 남한테 주는 것이 습관이 된 그런 사람이다라는 실질적인 교훈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But there's a problem. 저 여러분들은 주는 게 아니라 받는 게 익숙해 있어요. 생일 때 선물을 여태까지 받아왔습니다. 부모의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물론 어려운 경우에 예외가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항상 칭찬과 격려, 박수, 최고, 잘했어, 우등생, 그렇게 받아온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누구한테 준다는 것이 잘 훈련이 안 되는, 우리의 본성이 아닌 경우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의 giving, 주는 습관을 우리가 습관을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남에게 준다는 것은 어렵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원수에게 준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토요일 날에도 랜덤리 나가서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것도 연습입니다. 우리가 그거 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더 크게 부자 되는 거 아니고, 더 배고픈 것이 배부른 것은 아니지만 give.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줍니다. 작은 거지만 큰 것을 주는 연습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제자의 주는 습관을 함께 우리가 연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번 이스라엘 간 수많은 지역 8일 동안 전국을 다 봤습니다. 한국을 그렇게 봤다면 정말 제가 한국 역사의 박사가 됐을 것 같아요.
정말 5분도 흐트러짐 없이 6시부터 밤 6시까지 이렇게 쫙 봤는데, 가장 인상적인 곳을 하나 뽑으라면은 여리고 성으로부터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 길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죠. 사진이 아무리 찍어도 이게 이게 정확히 표현이 안 되는데, 그 높은 골짜기, 깊은 골짜기에 이제 그 높은 그 길을 만들어 가지고 버스가 그 좁은 길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더라고요. 여리고로,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옆 버스 보니까 아찔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아찔한 저 깊은 그걸 이렇게 경험했는데, 다들 이쪽에 골짜기에 있다 보니 사람들이 버스 이쪽 옮기니까 휘청하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넘어질까봐, 전복될까봐. 그런 좁은 길이었습니다. 또 다음 슬라이드도 굉장히 그런 무서운 것들을 담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화면이 크니까 좋네요. 크게 보이네. 무섭네요. 그리고 나서 꼭대기에 올라갔는데 이제 전망을 쫙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그거 말고 하나 더 있는데, 썸바리가 지웠습니까? 이게 좀 뭔가 음모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지웠어요? 예, 거기서 한 아름다운 베두인 여자를 만났는데 이게 샤워를 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제 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추운 이 꼭대기에서 진짜 지웠구나. 뒤에서 좀 카팅이 당했던 것 같습니다. 일부 예배 때 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찍고 했는데, 버스를 내리고 그 꼭대기에서 만난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팔찌를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랍 계통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과 아랍인들이 있는데 아랍인들이 그것을 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 높은 곳까지, 아찔한 곳까지 왔을까?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설악산 갔을 때 한국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흔들바위까지 올라갔는데 거기 벌써 아저씨가 칡 팔고 있어요. 칡즙 먹으라고. 어떻게 왔을까? 어떻게 아이스크림 메고 왔을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어떻게 팔찌를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팔고 있을까? 굉장히 좀 신기했는데 우리 팀에서 아무도 잘 안 샀습니다. 한 30 몇 명 갔었거든요. 근데 너무 춥고 또 여기까지 와서 뭐 이렇게 손으로 만든 이러한 허접한 걸 사는가, 이런 마음으로 안 샀습니다. 10살짜리 소년이, 아랍 소년이 학교도 안 가는 가운데 이거 팔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도 안 사니까 나중에는 버스 탈 때 거기 딱 앞에 있어서 그 아이가 처음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3개에 $1, 한국말로 3개에 $1 이렇게 했는데 안 사니까 나중에는 얼굴 보면서 캔디 너무 먹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서남 가운데 제가 스태시 이렇게 준비해 놓은 여행용 이 캔디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름 얘기 안 했습니다. 어떤 그 캔디가 있었는데 제 아내가 뒤를 따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버스에서 이거 2개 주라고 이렇게 아내한테 주고 아내가 내렸다가 다시 탔습니다. 근데 아내가 돌아왔는데 empty handed, 빈손으로 오는 거예요. 캔디를 다 줘버린 거네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니 앞으로 이 먼 여정을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캔디 없이 심심해서 어떻게 이 길을 갈까? 저쪽 가서 앉으라고, 저 멀리 가서. 그래서 좀 화가 났었습니다. 근데 정말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잘한 것 같습니다. 한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여기가 지금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인데, 예수님께서 그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던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적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 사람은 물건을 파는 사람인지 여행객인지 모르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도를 만나서 자기의 옷을 빼앗기고 물건을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고 길거리에 쓰레기처럼 이렇게 버려진 그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 길을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죠. 그 좁은 험한 길을 지나가는 사람, 어쩌면 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더러워, 재수 없어, 길을 피해 가야지 가죠.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난 바빠, 빨리 주님의 일을 해야 돼 하면서 역시 피해 갑니다.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갑자기 그의 상처에게 약을 발라주고 그의 헌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자기 옷을 입혀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자기의 승용차에 태워서 저 산 밑에 있는 인에다가 모셔다 주고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비용을 내가 댈 테니까 돌아올 때 내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돈을 또 맡기고 가는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문하시죠.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누가 나의 참된 제자이냐? 이런 질문하신 것입니다. 누가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세 사람 중에 누구냐? 답은 자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명하신 나의 제자다, 정말 참된 사랑하는 이웃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아하, 내 아내가 선한 사마리아인이었구나. 그렇게 갈 줄 몰랐죠. 제 아내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나는 이렇게 주는 것을 당연히 생각하지만 나도 인색한 면이 있구나. 왜 이렇게 더 많이 기쁘게 주지 못할까? 연습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나누니까 팀원들이 캔디를 주더라고요, 저한테. 나중에는 한 봉씩 해가지고 후이 눌러서 막 이렇게 할 만큼, 남겨서 갖고 올 만큼 또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줄 사람이 누구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위를 보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생각나서 내가 줄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것이 내 가족일 수가 있고, 그러나 거기를 더 지나서 more than that, 모르는 사람일 수가 있고, 심지어 원수 가운데서 내가 줄 사람이 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제자 스타일이다. 갑자기 생각나네요, 그렇죠? 제자 스타일. 오빠는 제자 스타일. 그러한 스타일을,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제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멋진 하늘나라의 상급을 받는, 아까 제롬과 같이 그 이름이 지금도 영원히 남는 그러한 삶이다. 우리 인생을 낭비하지 말자. 오리 따라가는 데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제자 백조가 되어서 예수님의 주는 삶,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